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 기대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자,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지난주부터 성탄절 바로 전날인 12월 24일까지의 기간을 가리켜 대림절 또는 대강절, The Advent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뻐하는 동시에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갈망하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죄와 씨름하며 때로는 곤고한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구원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종말론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이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종말의 때를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사건입니다. 미련한 사랑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 계산으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랑, 오해하기 딱 좋은 사랑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왜? 미련하다는 것이죠.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 그 사랑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주실 이유도 없고 성탄절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진리란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이유도 없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의 한복판에 오셨다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 나도 싫은 자리, 나도 원하지 않는 자리, 이 사망의 자리, 이 죄악의 한복판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냐 이거예요.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기꺼이 내 삶에 찾아오셨어요.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높고 높은 그 거룩한 곳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뭐라고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Atoning sacrifice, atoning sacrifice, 화목제로, 화목제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십자가 사건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계시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그 사랑함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남김없이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통해 최고의 사랑을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장 숭고한 사랑을 말할 때 그 가장 숭고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막을 내리지 않습니까? 왜? 죽음이라는 배경에는 바로 이 사랑이 가장 정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냐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는 여러분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자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했고 나의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나, 사망의 지옥 경벌로 가고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결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나의 자리를 대신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요, 죄 없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상 바깥에서 오셔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하고자 예수님을 화목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 십자가에 세우셨어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안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건을,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하신 이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세가 소유에서 오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 진정한 권세는요,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존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 때, 나의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알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에서 오는 것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 아들이 착하고 이쁜데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옆집 아이는 마약 중독자예요. 도둑놈이에요. 툭하면 우리 집에 돌을 던져요. 우리 아이를 때려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놈이 심장병에 걸렸어요. 그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장 이식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나쁜 놈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의 심장을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착하고 이쁜 내 아들의, 내 자식의 심장을 떼어서 그 아들에게 주겠냐 이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아무리 개망난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랑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네, 절대 안 해요. 네. 골수 이식까지는, 신장 이식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 자식의 심장을 띄워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가능성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심장으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안 돼요. 그런 나에게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의 심장을 빼어서 내 심장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선물을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게 되면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선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마음으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내가 입으로 나의 구주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선물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고백이 있는 순간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내 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달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예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이제는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베풀 때예요. 사랑을 전할 때예요.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보여져요.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느껴져요. 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한 형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아파 누워 있는데 그 아파 누워 있는 그 딸을 보는 자기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 딸을 보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아파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번 도와줘 보세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면,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순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는가? 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에게 안 보이는가? 그것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찬양만 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서 기도만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내가 희생적인 사랑을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내 안에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1 제자 양육을 합니다. 자,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느껴집니까? 양육을 받을 때?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느껴지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양육할 때예요. 그렇죠? 양육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양육을 해보면 예수님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심정을 알게 돼요. 양육을 해보면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심정이, 그 마음이 내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희생을 해보세요. 사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최고의 선물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받은 것이, 이 선물이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이 언제 믿어집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가보면 알게 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가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세요. 여러분 전도 가보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여러분 가보세요. 가보면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게 할 정도로. 여러분의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흥분합니까? 이 말씀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언제 가슴으로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낌없이 주어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감동이 와요. 사랑은 누가 합니까? 사랑해본 사람이 알아요. 아낌없이 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에 감동이 없습니다. 희생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사랑의 가치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주어보면 여러분, 내 심장이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내 인생을 바꾼 크리스마스 디너쇼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을, 신앙에서 떠난 분을 초대해서 모시고 오는 일을 돕고자 우리 여러 사람들이 자원해서 무대를 만들고, 장소의 공간에 무대 설치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그래서 디너쇼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멸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자,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으면 대박이 나고요, 믿지 않으면 대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여러분 상상이 여러분 가십니까? 그렇다면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친지들, 믿지 않는 나와 가까이 있는 내 친구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믿지 않으면 멸망한 곳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을 믿게 하는 장소로 그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찾아서 데리고 나와야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네. 그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눈물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예요. 우리 눈에 눈물이 말았잖아요. 없잖아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지 않은 영혼에 대한 여러분 내 안에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 안타까움 속에 때로는 눈물 흘리는 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그 눈물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지옥 형벌의 극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요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거룩이고 뭐고 다 팽개쳐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살리고자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한복판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을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살리고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체면이고 뭐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고자 우리 또한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림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종말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종말의 때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선물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멸망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서 전해야죠. 살려야죠. 끌어내야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긴박성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뉴욕 지하철역에서 여러분 일어난 그 사망 사건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뉴스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한 흑인 용의자가 시민들에게 위협하는 행동을 가하자 그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한 씨가 그 용의자를 나무랬고, 그 용의자는 그를 철로로 밀어뜨리고 그리고 도주를 했어요. 열차가 오기까지 약 22초의 시간이 있었어요. 열차가 오기까지 약 22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철로에서 나오려고 매달려 있는 그를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누구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사진 기자는요 열차에 치여 죽기 직전의 장면이라면서 자신이 찍은 사진을 신문에 대서특필했어요. 사람이 열차에 치여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돕지 않고, 사진 기자는
자기가 거리가 멀어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려서 지하철에 정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야죠. 달려갔어야죠. 끌어올렸어야죠. 그런데 아무런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철로에 떨어져서 철로에서 나오려고 여러분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달려가서 끌어올리든지 아니면 내가 뛰어들어가서 올려놓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거기서 플래시만을 터뜨리면 사진이나 찍고 있었겠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곰곰이 제가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혹시 이것이 나의 삶은 아닌가? 혹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고 정말 내 사랑하는 내 아는 사람들이 지옥의 영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사망의 열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우리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혹시 나는 영원한 이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됐다라고 이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 그런가 하면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혹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교회 문턱을 우리가 높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와 다른 사람을, 나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멋진 식당으로 꾸미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사람, 사망의 열차는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죽어가는 그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복음은 정말 나를 살린 복음입니까? 이 복음이 정말 나를 살린 복음이라면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야죠. 이 선물을 주어야죠. 살려야죠.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죠. 내가 어떤 희생을,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그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뭔가 쏟아부어야죠. 내가 뭔가 열심을 내어야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우리가 서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눈물과 어떻게 하면 그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 열정과 열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 그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에서 뛰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로만 믿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답게 가고 있는지.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많은 분들이 가셔서 정말 내가 초대할 사람 생각하면서 티켓을 구매하고, 우리 장애우 사역, 그 사역 우리 힘 실어주기 위해서 한번 우리 도와봅시다. 칼렌더 구입합시다. 다 사주시고요. 참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대림절은, 이 기간은, 특별히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는 첫 번째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하면서 이 선물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전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면 그 주님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12년 이 마지막 2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좀 꼭 좀 또 누가 한번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또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몸부림 한번 쳐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지금도 모르고 그리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전합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곳에 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사건, 이 선물을 아직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입으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 주님을 내가 입으로 전할 때, 내가 행동으로 전할 때 그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입으로 나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 주님께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표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처음으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한번 머리 숙인 채 한번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서 주님께 그 믿음을 한번 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열차가 달려오고 있는 이때, 얼마 남지 않은 이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임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대림절 이 기간에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일에, 끌어올리는 일에 하나님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치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얼마 남지 않은 2012년 이 기간 중에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감격 속에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는 이 놀라운 감격을 누리며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신앙 속에, 이들의 가정 속에, 이들의 섬김 속에 하나님 그 주님의 심장의 소리로 인하여 세상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